시험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선줄로 자만하여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옵니다. 죄는 영적 문제 때문에나 사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으로 공격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던 요셉에게 인생 전체가 뒤바뀔 만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못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큰 위기는 바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곧 죄의 유혹입니다. 요셉이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요셉이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려고 할 때 얻게 될 불이익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그동안 가정총무라는 가장 인정받는 시기, 전성기와 같은 그 시기에 이런 죄의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요셉이 이 죄에 넘어졌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죄를 어떻게 여기고 이 죄를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통해 짓는 죄는 사람과 세상 앞에 짓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 속임과 강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속게 하거나 죄의 유혹이 주는 기쁨이 죄를 떨쳐냈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절대 죄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는 신자 스스로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죄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도록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든든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여러 은사와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선 죄의 유혹을 통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미 죄의 지배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선 공격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하지만 신자를 향해선 죄의 유혹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 병에 따른 전조 증상이 나타나듯 죄 또한 그렇습니다. 먼저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심상에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마음에 착상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죄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죄에 대한 즐거움, 죄를 통해 얻는 기쁨,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강해져서 은혜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감격, 만족보다 오히려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죄가 더 달콤하도록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자가 은혜에게서 멀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때 오는 현상이 게으름이나 실증입니다. 무기력감과 매너리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찾아와 은혜에게서 멀어졌다고 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전히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립니다. 더 나아가 설교 시간에 받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통해 얻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느끼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기도의 순간에 내 부족한 점이 보여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해하고 갈급하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굉장히 큰 죄의 유혹은 바로 이런 성도로서 게으름, 성도로서의 실증,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큰 범죄나 큰 죄들은 짓지 않거나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의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통로, 위로 등이 주님께로부터 부어지지 않고 되려 나태해져만 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3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중간중간 깨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중에 돌아보니까 그랬던 간절함과 갈급함이 어느새 나에게 차차 없어져 가고 어느새 나태해진 것만 같은 제가 돌아봐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항상 감정적인 고조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것은 지금 시험의 때일 것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을 얻을 때나 수련회 등에 다녀와 은혜를 맛본 뒤 영혼의 예민함에서 나의 실수나 나의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또는 영적 즐거움을 크게 맛본 뒤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내 영혼이 선줄로 자만하여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가 시작되면 그 시험의 때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국가나 단체, 사회적으로 죄가 퍼져나가 동조해야 하는 분위기나 죄를 합리화하는 상황에 타협할 때, 그렇게 시험의 때는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 저항하며 싸우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법은 곧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고백한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에게도 죄와의 싸움을 앞두고 이러한 중심의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실 죄의 세력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로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의 유혹을 두고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또한 이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참된 성도로서의 의무와 소명에
절대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에 반응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만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의 때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시험의 때를 끊어내고 다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